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살려주소서. 제목이 좀 절박하죠? 네.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이 좀 절박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필리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 선교사님,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수요일은 우리 소양교회가 파송한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라영석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수요일 예배 때에 간략하게 선교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왜 오셨냐 하면 그 남미연합 신학교 관련한 그 후원 이사회 조직 때문에 먼 길을 왔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이번에 수능고사를 보기 때문에 라영석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떤 변화냐 하면 새로 뽑힌 대통령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그 재판 없고 민병대 중심의 아주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형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리핀 괜찮은가라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왔는데 국민들은 좋아한답니다. 다 좋아하진 않겠죠. 물론 거기도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선교사님이 볼 때는 좀 이해는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이고요. 또 칠레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체 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멕시코뿐 아니라 남미 대륙에도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쪽 동네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얼마나들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시내에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거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집회를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불법이나 폭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어떤 사상이나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 노선과는 상관없이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데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 소수라도 계시다면, 즉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아주 난동분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지킨다든지 대통령을 위한다든지 정말로 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 되어야지 한 개인을 위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적 정의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문제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고 또 한 국민으로서 힘을 모으고 관심을 모아서 올바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심각함의 문제를 깨닫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이 사람은 국가나 민족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였어요.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어릴 때부터 거꾸러졌어요. 이 아들은 거품을 흘려요. 이 아들은 이를 갈고 이 아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보면 귀신이 물에 던졌답니다. 귀신이 와서 사람을 들어다가 물에 던지나요? 아니면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군가는 구해준 거죠. 이 아버지도 몇 번 구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본인만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한지 모르고 귀신 들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문제를 보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세월을 낭비합니다. 끌고 다닙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고치질 못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 여기 계신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중엔 나는 별로 문제 없는데, 나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좀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춘천에 이사 와서 8월 첫째 주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목회자들 가정을 신방하고요. 또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지난 여름 상당히 더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춘천 분들 가정에 예상 밖으로 에어컨 없는 집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집 가서 신방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올여름이 많이 더웠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엊그저께까지도, 어제까지도 했고요. 다음 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서 방문한 신방한 가정 수를 세보니까 281가정을 지금 신방했습니다. 한 300가정 가까이 했는데요. 아직 시작도 못한 교구가 있고 아직 3교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끝나나, 이제 아직 끝나는 날짜가 아직은 안 정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6.7가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단 한 해도 신방을 안 한 해는 없습니다. 대신방을 안 한 적은.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끝이 안 나. 끝이.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피곤한 거 좀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실제로 드리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은, 여러분, 신방할 가정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가정이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여러분 신방 가면 환영받아요? 냉대받아요? 여러분, 그런 환영을 아마 못 받아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집안 식구가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대문에서 막 인사해 주시고요. 10층 높이 사는 아파트에 갔는데 주차장에 다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한 번도 쓰지 않을 것 같은 이만큼 두꺼운 방석을 목사님 앉으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 앉으면 쭉 올라와요. 제가 우리 교구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부하는데, 제발 방석을 주면 이걸 사양해야 되나요? 그 위에 앉아야 되나요? 안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방석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몇 바퀴를 돌아요. 전 괜찮아요. 그럼 집주인이 권사님 앉으세요. 그러면 옆에 권사님 앉으세요. 막 방석이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방을 해야 되는데,
방석까지 그 초반에 시간이 막 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얼른 나오면 빨리 자리 잡고 앉고 얼른 있는 방송을 안 보이게 앉는 것이 빨리 상담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다. 제가 그걸 시작할 때마다 주제를 주는데도 하여튼 방송이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막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고 신방 받기 위해서 상을 사는 집도 있고요. 세상에 가족 사진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뭐 물론 손바닥만한 사진도 있지만 저 사람만한 사진을 이렇게 내놓는 분도 있어요. 사람만한. 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방 받으려고 사진을 새로 찍으신 분도 있고요. 신방 받으려고 정말 뭐 설마 했는데 진짜로 물 한 컵만 내놓았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컵을 샀다. 컵을 사는데 컵을 안 들어서 뚜껑 샀다. 받침 사고 뭐 세트를 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 가는 가정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주는 건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야 우리 자식 내 자녀가 컸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나를 이만큼 환영해 주겠나. 근데 그 마음이 감사한 거죠.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저 감격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방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신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신방을 받은 가정과 안 받은 가정은 지금 제가 이 위에서 보면 이게 다 구별이 됩니다. 신방 받은 가정은 이제는 한 3분의 2 가까이는 제가 눈에 보여요. 아, 이제 이분들이구나 하고 다 보이고요. 용서하세요. 저분은 왜 신방 안 받으셨을까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그 왜 안 받으실 또 이유가 있겠지요.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나 신방을 하면 그 가정에 대해 알고 목자가 양에 대해 알고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요. 이를 통하여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신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뭐 밝히고 무슨 뭐 재산을 평가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잘 써주시는지 몰라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기도 제목을 받아 쓰신 분이 있고요. 그거 쓰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자필로 쓰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쓴 것을 제 방에 다 놓고 300장 가까운 그 기도 제목 용지를 놓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통계를 낸 거예요. 뭘 가지고 제일 기도 제목을 많이 냈을까요? 베스트 1, 2, 3 뭘까요? 그렇죠? 뭐 아마 충분히 예상하실 거예요. 건강, 사업, 그리고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응답되면 좋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되면 좋은 거. 또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제가 저의 목회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소양교회의 현재의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꼽으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녀가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자녀들.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자녀가 어릴 때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교회를 떠난 건 물론이고 예수를 떠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간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려워진 게 공부 못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잘하는 사람 때문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검사가 되신 분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그분들이 비서실장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명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자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잘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부모님들을 볼 때 저는 애통해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권사님일 때 더 애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저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촛불 들고 나가고 싶어. 그러나 지금 저는 소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촛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우선 먼저일 수밖에 없는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가정들마다 애통함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목사는 애통한데 부모는 괜찮다는 듯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아유, 다 큰 놈 뭐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발 뻗고 잘 겁니까? 정상적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큰 자녀가 내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집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나오는 거 믿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 부모 따라 교회 나오는 걸 가지고 얘가 신앙이 잘 자리 잡았다고 믿지 마세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믿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대한민국 청년 27살 이후부터입니다. 내 자녀가 27살이 넘어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37살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꼭 소양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 우리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도 안 되는데 또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는 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나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을 보세요. 촛불 든다고 대통령이 뭐 하고 이 나라가 금방 정의롭고 금방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무엇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뭐 뻔한 얘기네요. 그럼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자는 뭐든 한답니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 믿으면 다 되는구나. 믿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우리 24절 한번 다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이에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나이다 해놓고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나 느낌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많으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 의지의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아버지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내게 그만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외쳐요? 아들을 위해서 나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라도 믿으라고 하면 난 믿겠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고 뭐라도 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에게 속한 귀신을 꾸짖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만 한다고 돼? 라고 말할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 나에게는 안 되면 안 되는 문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나에게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다만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뻔한 것이 정답이에요. 너무도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다른 거엔 그렇게도 투자하고 시간 들이면서도 왜 기도에는 그렇게 시간에 인색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기도하시고 저녁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식사할 때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사업,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 광장에 모이고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가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내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말씀하신 방법에 당연히 동의하고 참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안 되면 안 되는 것, 응답 받아야만 되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살려주소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 살려야 됩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머리 다 큰 내 자녀가 내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겠죠. 네. 저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특별자 안 붙어도 많이들 나오세요. 자, 그럴 때에 근데 굳이 특별자를 붙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온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자, 옆 사람 보고 저를 위해서입니다. 시작.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시작.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새벽 기도회는 나와야 될 이유보다 못 나올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저도 비슷한데 우리는 새벽 체질이에요? 밤 체질이에요? 밤 체질이잖아요. 우리는 그 새벽에 체질 바뀌면 몸살 나요. 갑자기 체질 바뀌면 일을 못해. 그래갖고 새벽에 나오면은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전 참 많이 봤어요. 네. 그러나 생각해보면 좀 특별한 이 기회에 딱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다 받으려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이번 5번만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5번만 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여기 성령 집회까지 해서 총 6번의 집회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본당에서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는 몇 시예요? 오전 5시. 세상에 오전 5시에 어떻게 눈을 뜨고 있어? 라는 사람일수록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게 익숙해서 사실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나온 사람들의 간절함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귀하다고 봐요.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어요. 남들은 뭐 1년 내내 하는 건데 나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해결은 요원한 겁니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살리는 기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 내가 약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깨워주소서,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